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이제 끝나고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전하는 고별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백성들 앞에 평가를 받고 또 그 백성들에게 권면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권면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엔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 평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백성들에게 물으면서 확답을 받으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평가는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만 하는 개인적 평가를 넘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추인하느냐, 그리고 오늘 세운 왕이, 이번에 세운 왕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추인하느냐, 거기까지 가는 평가이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평가를 넘어서 거의 국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에 대한 국가적 평가가 어떠했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누구의 손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의 정직성과 순전성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왕을 이야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당신의 사역이 깨끗하고 순전하였음을 왕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 평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와 같기만 하다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지도자가 평생 이런 자세로서 끝까지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국가제도가 무슨 왕정제도이든지 이게 민주적 제도이든지 어떤 제도이든지 상관할 바 없을 겁니다. 그 지도자가 이 사무엘처럼 순전하기만 하다면 말이죠. 이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과 국가는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이가 몇이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연약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해의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갈수록 국가 지도자들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계속 남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모두 불신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믿지 않고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결국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결론을 확고하게 내려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 역시 거기에 내놓기에 사실 매스컴을 타지 않아서 그렇고 기자들에게 속속들이 들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개인은 그들보다 낫습니까? 우리 역시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아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각자가 왕이 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회는 지금 사사기행 급행열차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도 사사기와 똑같은 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역. 각자가 신이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혼란과 어지러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으며 정의와 공의의 국가로 국민들을 통일시킬 인물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사무엘 같은 인물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하였고 또 그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 가운데에서 귀중한 일꾼들이 아름답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정치권을 욕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운행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내가 운영하면서 나는 정말 정직했는가? 올바랐는가? 깨끗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치꾼들만 탓할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핸들링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이 정말 깨끗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요, 사무엘과 빗대어 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는 평가는 외적인 어떤 성취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적인 것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외적인 것은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대단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그건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삶의 자세와 태도와 그래서 거기에서 빚어지는 삶의 열매들이 건강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건 이 내적인 것을 무시하고 외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면이 무너진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생겼을지라도 그게 결국 그의 결과는 파국이라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완전 삼키고 있는 주제가 있죠. 대장동 뉴스. 뉴스를 틀면 계속 그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하는데 이 문제의 시작은 결국 사사로움과 공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내면이 무너진 자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있고 공익에 대한 바른 가치와 개념을 확고히 했더라면 적어도 이런 파국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이 모습이 참 아쉽다 싶습니다. 걱정인 것은 대장동이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이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내면을 간과하고 외면만 강조한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이런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이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건 인간의 내면의 바른 질서를 회복하고 가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인간이 내면이 건강하게 서지 않는데 경제력만 세계 1위가 되면 무엇합니까? 그건 도둑의 소굴에다가 금덩이 하나 더 쌓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회복의 힌트를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자신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자기 평가는 사사로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자기의 깨끗함을 주장하는 소리들 우리 늘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믿을 수 없도록 그동안 권력을 이용한 수많은 비리들을 저질렀고 우린 그걸 봐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사로이 권력을 통해 사익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공적으로 만인 앞에서 확증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거나 나귀를 빼앗았거나 누구를 속였거나 누구를 압제한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 뇌물을 받거나 한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확답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이 뒤에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죄가 있다면 그 중에 누군가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서 손을 번쩍 치켜들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사무엘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 중에 그 누구도 감히 그렇게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누구의 것도 착복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왕에게까지 확인을 받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이 말은 이 왕도 사무엘의 깨끗하고 순전한 사역이었음을 확증해 주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있는데 왜 그들의 말과 사무엘의 말이 왜 이렇게 다르게 우리 귀에 들릴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그런 권력의 자리에서도 삐뚤어진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도덕심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요, 사실 이겨내기가 힘든 주제이죠. 인간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도덕적인데요. 문제는 그런 도덕적인 인간에게 인간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유혹이 언제나 작동한다는 겁니다. 유혹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무언가가 내게 있을 때만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도 분명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의지는 항상 이유를 요구합니다. 이유가 있을 때만 의지가 발동하고 이유가 없을 때는 슬그머니 울타리가 낮아져서 그 죄의 것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덮쳐와도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고 쓸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이유는 유혹의 힘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강하게 했던 건 사무엘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힘이었단 말이지요. 저는 사무엘이 이 사적 착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첫 번째 평가, 이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그가 사적 착복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첫 번째는요, 자기의 주어진 이 사역이,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지키는 이 사역이 성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역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그는 그걸 사사로이 운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뇌리 속에 정치라는 단어가 들리면 내가 머릿속으로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연관 검색어가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건 정치하면 떠오르는 게 권력, 돈, 그 다음에 부패. 자동적으로 이게 머릿속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치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런 정치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사무엘은요, 정치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정치했다는 단어 쓴 적 있나? 없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의 개념 속에는요, 정치, 권력, 돈이라는 이 삼각함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권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일, 백성을 돌보는 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을 이걸 정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건 예배이고 제사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예배라고 생각할 줄 아는 자라면 그 정치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계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과 우리 일반 정치인들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게 맡기사 나로 하여금 앞서 이끌고 가게 하셨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흔들려서는 안 되고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는 고귀한 그의 의식은 감히 어떤 잡스러운 이익이나 유혹과도 바꿀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고귀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다짐하기를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100번 강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혹에 안 빠집니까? 아니요. 유혹에 안 빠져야지, 안 빠져야지, 안 빠져야지 하다 보면 앉자만 쏙 빠지고 나중엔 쏙 빠져버립니다. 유혹에 안 빠져야지, 안 빠져야지 하다가 나중에 빠져버린다는 게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다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인간이야말로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온전치 못한 인간에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정치, 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유혹보다, 오늘 내게 오는 달콤한 유혹보다 더 큰 가치를 깨달아야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단순 의지만 가지고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몰려오는 유혹보다 훨씬 더 고급진 가치,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만이 이 유혹의 냄새, 이 돈 냄새, 권력 냄새 이거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유혹보다 더 큰 가치라는 걸 깨달을 때에만 그것과 유혹과 맞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인에게는 돈이 무엇보다 최고의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치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돈이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인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보다 더 큰 가치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요원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도덕관념이 우리 사회 전체를 어느 정도 지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법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칙, 법이 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높게 두텁게 도덕법이 있어서 우리를 도덕법이 더 먼저 지켜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도덕관념 자체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도덕을 배우지도 못합니다. 도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할 그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유혹을 이겨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속에서 탄생한 정치권의 이야기는 비리의 이야기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뭐냐에 대한 건 우리로 분명합니다. 경제 대국이 되는 게 단순히 아닙니다. 경제 대국이 되는 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경제 대국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고 정신 바로 박힌 존재가 되어야만 이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거룩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돌보며 백성들을 돌본다면 비록 그가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 사회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한 단계 높은 그런 모습의 나라를 구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권력이라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다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세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고귀한 모습으로 나라를 아름다움으로 엮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냥 유유상종이니까 우리 친구니까 우리 이웃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바른 관념과 개념을 이 나라에 세워주고 이 나라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물질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바로 서서 이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물질이 기준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권력의 자리에 사적 착복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로 바로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이 사적 착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신전 의식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권력이 내 앞에 있고 돈이 내 앞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켜보신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이죠. 이 의식이야말로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족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족쇄 같아 보이는 그걸 버리면 그럼 자유가 오느냐? 아니요,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더 큰 족쇄, 더 엄청난 족쇄에 사로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족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며 진리의 길을 걷는 복된 은혜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신전 의식은요, 우리를 죄의 족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감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되게 착하고 괜찮은데 보면 그냥 사기치고 착복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이 그냥 보면 괜찮은데 왜 뒷구멍에선 그런 일을 할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있어야 내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고,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면 사악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것에, 그런 유혹에 떠밀려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긴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믿음 안에 두기 때문에 내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강력한 유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불구덩이 앞에서, 칼 앞에서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미래의 불안정 앞에서 누가 감히 그 사익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내일을 맡긴 자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전의식,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뚜렷한 의식이 그를 순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권력의 자리에서도 사적 착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이익보다 가치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가치가 고귀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삶이 높은 가치를 구가하는,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둘러보니까 백성들이 칭송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눈을 살짝 한 눈만 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여러분, 그 이익이 눈에 보일지라도 그때에 권력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영광스러울 것인가, 내가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울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기쁨보다 권력을 내려놓을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더 고귀하다는 걸 알고 사무엘처럼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멋진 일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한 푼에 팔려서 전전긍긍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아가는 그런 끔찍한 일 겪지 않도록 여러분, 처음부터 순전하고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떳떳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건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일 겁니다. 온 백성에게도 영광일 겁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 하나 제대로 잘 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 나라에 축복같이 부어지는지 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자기평가가 사적 착복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자기평가는요, 7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을 걸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너희와 담론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내가 너하고 이야기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공의로운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때 그 정의를 누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일명 매스컴에 나오는 정의, 사회적인 정의라고 말할 때 그 정의는요, 시대마다 색깔이 조금씩 많이 달라집니다. 시대마다 정의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시대마다 다른 그게 진짜 우리의 진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진리는 뭡니까?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 시대에서는 약간 욕을 먹는, 에게하고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꿋꿋이 그 길 따라간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손가락질 하던 그들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 길이 맞았구나, 그래 그 길이 맞았구나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10년, 20년, 5년마다 10년마다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서 정의도 왔다리 갔다리 뒤집어지는, 거기에 놀아나는 그런 존재 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런 사회적 정의가 정의인 줄 알고 큰소리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항구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국민이 기뻐하는 정치를 하는 지도자, 여러분 대단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그 국민들도요,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요구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지금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의 추종자들이 마치 6.25 남북전쟁을 하듯이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세계의 정치 지형의 위험도, 불안정성을 세계에 평가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우리나라가 1위래요. 우리나라와 동급이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거죠. 진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숫자가 우리나라가 더 많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졌죠? 예전에는 이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 국민들이 기뻐하는, 입에 달고서 말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더 불안하고 싸움질 더 많이 하고 더 이렇게 갈라지고 난리가 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정치보다 더 고단수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항구적으로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그나 그 국민들이나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쫓으면, 내가 오늘은 그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더니만 내일 이게 진짜였구나. 왜 있잖아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게 옳다고, 네가 살아보면 안다고.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의 길은요, 공의의 길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 길을 따랐습니다. 땅에서 나는 이익, 권력과 재물과 인기 이런 거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을 갈망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권력과 비리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사무엘에게는 없었습니다. 비껴갔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의 장례식에 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링컨을 아시죠? 그러나 링컨의 정치적 맞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이 정치적 맞수가 링컨을 뭐라고 조롱하고 욕하기까지 했냐면 고릴라라고 욕했습니다. 링컨을, 사람을 아주 비하하기를 저 고릴라라고 이야기해요. 고릴라가 저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무시하고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바로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고 자기의 측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 그 관을 부여잡고 울면서 가장 서럽게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그 바로 정치적 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링컨이 얼마나 공의의 길, 하나님의 바른 길 가려고 몸부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대적마저도 인정하고 눈물로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링컨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책 한 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성경책 한 권이 내가 물려받은 유산, 가장 비싼,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 성경책 한 권이 보잘것없지만 그 진리와 그 가치와 그 기준이 자기 대통령직 인생 전체를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링컨은 성경책 그 한 권이 자기의 가장 물려받은 가장 귀한 유산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여러 명 나와야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공의로운 길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심판을 내리는 게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그런 불의와 죄악을 꿈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회는 내가 뒷구멍에서 한 거 모를 수 있어요. 남들 몰래 내가 한 거 사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정직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럴 때에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의 자기평가 두 번째였습니다. 공의의 길, 하나님의 길만 따라간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 사무엘의 자기평가는요, 기도하기를 나는 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사무엘의 고백. 이건 않겠다라는 건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 범치 않겠다. 미래에는 그렇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절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의 사역이 아름답고 깨끗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라고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께 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하수가 하는 일이고요. 기도의 진짜 가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자기가 수정되어지고 고쳐지고 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야말로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닌데 무슨 기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를 의지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의지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다가도 내 욕심이 나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후레쉬로 내 죄를 막 비춰주듯이, 야, 이거 한번 봐, 너 이거 한번 봐,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대?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하시면서 기도 때 나를 보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허물짐과 죄악을 보는 시간이고, 내 삐뚤어진 기준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세 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진 지도자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이 정치는 하나님, 정치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예배를 행하듯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또한 하나님이 걸어가신 공의의 길만 내가 따르면서 불의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바르게 하시는 그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새롭게 하는 자, 바로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사무엘처럼 진짜 멋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정치권에 계시는 많은 교회 다닌다는 정치인들, 교회 다닌다는 집사라는 직분, 이름을 가진 정치인들, 저는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막 쇼를 하면서 장로 세워야 된다고 막 부르짖는 사람, 목사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게 제정신인가? 지금 교회가 뭐 정치 쇼하는 장소인가? 정치꾼은 교회 강단에 오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 밑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자기가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하는 목사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하는 정치인도 있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나서서도 안 되고, 만약에 우리 교회 정치하는 분이 한 분 있다면, 목사들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이 정치하시는데 어디 출마하시는데 다 뽑아주십시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 중에 진짜의 신앙 가치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몸부림하는 사무엘 같은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집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 국회의 정치인들 중에 집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비신앙인보다 더 사악한 존재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걸 우린 늘 경험하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진짜 신앙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 먹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갑절로 내려질 겁니다. 진짜 깨끗한 심령으로 사무엘 같기만 하다면요, 무슨 정치쇼를 그렇게 합니까? 꿋꿋하게 자기 길 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국민들이 다 알아봐 줄 겁니다. 오늘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 쇼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역 마무리 마지막 시간에 백성들에게 딱 한 번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 걸 탐하고 빼앗고 어떻게 한 적이 있느냐? 마지막 은퇴하는 그날에 딱 한 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몇몇의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바르게 가야 한다고, 바른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몸부림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눈여겨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된다면 이 나라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두 가지 당부를 전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너희들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구경하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목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여요?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자들의 결론은 다 엘리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더라. 그게 그의 평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경험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런 자들이 늘어날 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언제 섬겼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말은 그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안 섬겼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분명히 섬겼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질 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이고야 하고 주저앉고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이 승리의 경험이요, 이 문제 앞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내게 이렇게 베푸셨다라고 자녀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정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가정 안에 신앙교육이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가 됩니다.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경험이 있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없게 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믿음의 이야기도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라버리는 순간 우리 가정에는 뭐가 자라느냐 하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내리는 신앙의 교육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저주를 자청하되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당부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구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봐야 감격과 기쁨으로 내 삶, 내 가족의 삶, 자녀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의 당부는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기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사무엘의 사역 승리 비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였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뭘 받는다라는 그런 측면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부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큰 유익이죠. 사무엘은 항상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상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버림받기도 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나도 그러할 테니 너희도 쉬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정치계의 암울함을 탄식하는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코 더 밝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정치권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하면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깊은 은혜의 도전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 사무엘이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삶을 잘 다듬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사무엘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임을 받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잘 구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